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선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겠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신이 버쩍버쩍 나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밤을 새래도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평신도였을 때 다른 거는 다 해도 새벽 기도는 정말 못하겠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회종이 되고 이제 부목사가 됐잖아요. 부목사. 새벽 기도 나가야죠. 부목사가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데요, 하루 종일 몽롱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돼. 유스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새벽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믿음도 좋고요, 정신력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열심히 찬양하는 분도 참 훌륭한 분들이죠. 성가대 찬양팀 같은데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 이렇게 계속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성가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말았다 합니다. 각종 사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 돈을 내고 싶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헌금 할 수 없는 겁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11조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그냥 확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신방을 가서 잘 이렇게 따둑거려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척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으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믿음은 그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평가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우리 부모는 정말 신실한 분이야. 그 신앙이 본받을 만한 분이야. 훌륭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부모는 믿음 엉터리야. 겉과 속이 달라.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또 싸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2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지? 그런데
또 그것을 또 2세들이 보고 배워가지고 또 2세 교회도 종종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사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 안 가,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새 신자가 와서 교회에 처음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아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정착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움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옷 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데 대신 옷값을 치러준 거예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재벌그룹 회장의 부인 이모 씨, 검찰총장 부인 연모 씨,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 그리고 의상실 주인 정모 씨, 이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다 다른 말을 했어요. 서로 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 냈다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 내내 변명과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네 사람이 한국의 대형 교회 다 권사님들 아닙니까? 권사님들. 믿음은커녕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트럼프가 총알이 살짝 스친 것 같아요. 전혀 목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올 11월 4일이 선거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당은 바이든이고요, 공화당은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은 나이가 81살, 트럼프는 77살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들이 나이는 그렇다고 쳐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국에 인재가 없나? 저 두 사람밖에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란 그 중차대한 직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봐도 인지력,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gnitive ability라고 그러죠.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도 자꾸만 끊기고요, 논리 구조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이 그런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치매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치고요. 민주당 그 사람들은 후보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 자기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이에요. 범죄인이에요. 그는 인종차별주의자고요. 그는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여성들에게요, 공공연하게 못생겼다고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성차별주의자예요. 그리고 뭐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돈을 주고 또 틀어 막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34건의 중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뭐냐면요, 지난 대선 때 지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자기 지지자들을 막 부추겨서 선동해가지고 미국 의회를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폭도들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경찰관을 비롯해서 5명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어요. 미국 국회가 최초로 침범당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와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의 지지율은 굳건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허술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범죄자가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반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미국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법과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사회에서 무슨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중죄인인데 내가 짓는 죄쯤이야? 이게 뭐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내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회개를 하는데, 아니, 죄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사상적인 종교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참담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정당화라는 편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디즈니 월드 놀러 가야지. 애들은 또 너무 좋아하죠. 여름방학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다 잊어버려도요, 애들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은, 아빠, 이번 여름방학에 디즈니 월드 가야죠? 그래? 아빠가 바빠가지고 이번 여름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지난 여름에도 또 했다가 부도 내놓고 지금 또 이번 여름에도 못 간다고요? 그래, 미안하지만 아빠가 니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니까 못 가는 거지.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모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가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제 딸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한테 엄마 아빠는 자기를 한 번도 그런데 데려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자기가 데려가야 되겠대. 그래서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휴가 때 애들을 데리고 그 부부가 디즈니 월드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크리스마스에 가서 돈을 왕창 쓰고 온 것 같아요. 제 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그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를 해요. 바쁘니까 또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다 받지 않아요? 이해는 하지만 상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부정은 저질러도 괜찮겠지, 정당합니다. 남들은 더 한다고 합리화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도둑질해도 되는 겁니까? 부정부패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다. 그러면 자식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존경한다고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지만 깨끗한 부모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하고 포장을 해도요, 악은 악이고요, 불의는 불의예요. 결과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잘못되었더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냐,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철학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소 부당한 과정, 그거 할 수 없다, 감내해야 된다. 결과가 좋지 않냐,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 철학이 70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라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요, 변질되고 왜곡된 공산주의예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지금 북한한테 공산주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 전체주의적 왕조 국가예요. 이번에 김정은이의 어린 딸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그런 그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고요, 전 세계의 웃음거리입니다. 그걸 공산주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마 칼막스나 레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앞으로 북한을 공산주의라 그러지 마세요. 그 왕조 국가예요, 그거. 오늘 본문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 번영, 축복, 성공,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번영, 자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다시 말하면 번영과 축복, 성공 이런 걸 앞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뒤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요, 그런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별 부패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 청렴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체 평가 대상 180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라고 합니다.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라는 나라예요. 덴마크. 그 다음에는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순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6위고요. 미국은 24위입니다. 후진국일수록 그 순위가 뒤로 물러나가고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거의 꼴찌 그 부근에 있습니다. 북한은 172위예요. 거의 꼴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잘 사는 선진국이고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형법적인 정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진 놈은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법적인 정의예요. 만약에 죄진 사람이 대낮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죄인이 감옥에 간다면 그 나라는 그런 형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나라죠. 죄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온갖 권세를 휘두른다면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1974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한 이유를 여러분 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알고 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통령이 임발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서 탄핵이 거의 확정되니까 닉슨이 탄핵되기 전에 그냥 사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만둔 것은 거짓말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투명성이 미국을 떠받드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다 있지만 최소한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 놀라운 윤리의식,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중범죄자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형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곡식을 무게를 달아서 사 먹는데 그걸 속이는 것은 형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나라라는 거예요. 둘째로 분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누어 가지지 않은 그런 주의인데 철저히 실패했죠. 자본주의는 능력대로 내가 일한 대로 가져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불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 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침대 셋 명품점이 유명 백화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침대 셋 명품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싼 게 3천만 원, 제일 비싼 거 가장 고급이 무려 12억 원. 침대 셋 하나가 거의 100만 불에 가까운, 아니 거기서 자면 잠이 잘 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세상에, 아니 무슨 놈의 침대 셋이 12억 원이 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명품 매장이 매상이 2배로 뛰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분배의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균케 하자 이런 얘기. 그런다고 평균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그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자 감세란 말이 나오고요,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도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는 1%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재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4.5%가 상속세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깝죠. 생돈 내는 것 같죠. 근데 그 4.5%를 위해서 상속세를 깎아줘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엄청난 부자고 재벌들이야. 종부세를 깎자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벌었으면 국가나 사회에 좀 환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일리노이 재산세 또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다 타주로 다 이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리노이의 거버먼트 리더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너무 비싸.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한테 패배해서 힘을 쓰지 못했고요, 아수르는 아직 대제국으로 일어서지 못한 그런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평화로웠던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고요,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 부자들은 부와 사치를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이 빈곤해졌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면요, 다 잘 살면 좋은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인이 득세하고 부정과 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의인이 사라졌어요. 우리 본문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본문에서 정의를 물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정의를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공의가 조용히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나부터 먼저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위에서부터 잘 지켜줘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야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정의로워야 돼요. 장로들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의로워야 돼요. 사회에서는 리더가, 국가에서는 위정자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물같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좀 낮은 데는 그래도 다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낮은 데는 비교적 깨끗한데 문제는 뭐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부정을 저지르는데, 한 번 저지르면요 왕창 저지르는 거예요. 뭐
1억, 2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씩 그냥 법망을 피해서 해먹는단 말이죠. 위가 깨끗해야지 아래까지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부모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그 전도사 할 때 보니까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부모는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는데 보진 않고 말이죠. 아이들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큰 거예요. 물처럼 근원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1절을 보면요, 절기를 미워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노랫소리, 빗밭소리 듣기 싫다 그랬어요.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하는 종교 행위를 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헌금, 기도, 찬양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정의가 실종되고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배나 믿음보다 윤리 도덕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배와 윤리 도덕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반드시 정의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인데 이 사회에 나가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벌어들인 그 피 묻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11조를 많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속과 겉이 다른 신앙인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해서 저주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